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 박정희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니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소한 얘기지만 물을 마시고 종이컵을 저 뒤에다 두고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꼭 쓰시면은 다시 갖다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제목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오늘 제목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23장 어제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가 음식에 대하여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을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누구랑 먹어야 되는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데 그 첫째로 22절에 보니까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렇게 첫째,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길은 비결은 부모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 속을 깊이 헤엄치는 고래보다도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도 힘이 센 사자보다도 정말 우리는 약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바다도 하늘도 땅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부모님 세대, 조상들의 세대의 지혜를 배우고 또 거기에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은 부모가 가졌던 경험을 자녀에게 전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출발점에서 그 자녀는 조금 더 앞으로 그 어떻게 가능한가? 부모의 지혜를 잘 청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조금 우리 보십시다. 22절에 가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어제 보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지혜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채찍으로 때리면서까지라도 그만큼 자녀 양육에 마음을 지혜를 부모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 15절이에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무엇을 얻게 해야 되는가? 지혜와 정직.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와 정직, 그래서 앞날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정직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방해꾼, 걸림돌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걸림돌, 방해꾼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 17절 오늘 본문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지혜와 정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뭐냐? 죄인의 형통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죄인이 건강하고 죄인이 부자고 죄인이 잘 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이렇게 부러워해요. 오늘 여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적인 부, 명예, 건강 여기에 늘 멈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도요.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가?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 가장 현실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해. 그러나 현실이,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찬 내일이 있다. 오늘의 어떤 고난도 다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18절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19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을 아주 즐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즐거워하는데 뜻밖의 장애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데 장애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20절에 보십시오.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잠언 23장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절대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오늘 여기 20절에 술을 금하고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탐식 술 취하는 것, 특별히 술에 대한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가볼까요?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뭐가 있어요? 28절에 보십시오. 강도같이 매복하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다. 이 얘기는 27절에 나와 있는 음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하나는 음료요, 하나는 술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 단순히 세상적인 이방 여인 음료, 성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우상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8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고 눈에 잘 뜨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해요. 자꾸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29절부터는 술의 재앙에 대한 얘기를 보십시오. 술에 잠긴 자라고 30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있는가? 29절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까닭 없는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돼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요 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보지도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보다 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인류를 멸망하면서도 살렸잖아요. 그런 노아인데도 그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만 실수했어요. 실수는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는데 벌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못하는 함이 결국은 벌을 받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 노아가 술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노아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예요?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라도 술에 취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요즘엔 신방을 많이 안 해요. 코로나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근데 가끔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보면은요, 거실에가 아주 유리 그 뭐지요? 하여튼 그런 데다가 장식을 하는데 그 술을 뭐 우리가 양주에 살지만 양주 뭐 비싼 술을 이렇게 쫙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혹 아직도 우리가 그런 집이 있으면 얼른 치우세요. 없어서 아멘 안 해요? 치워야 돼.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건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 교통사고의 40%가 음주로 인하여서. 근데요, 오늘날 공영방송에서도 뭘 광고해요? 술 광고해요. 왜 광고한 줄 아세요? 막대한 세금을 나라에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주류세 알지요? 주류세. 그래서 통치 자금으로. 그래서 자꾸. 근데 재밌는 것은 잘 보십시오. 술을 광고하는데 술이요, 좋은 이름은 다 갖고 있어. 뭐 아침 이슬, 처음처럼 뭐 이런 것. 근데요, 앞으로 술 회사들의 고객 타겟은요, 어린아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도수가 점점 약해져. 자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는 그래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합동측 목사에서도요, 이 마인드가, 생각이 참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그랬는데, 이분이 술에 대해서도 젊을 때는 아주 너그러웠다고 할까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마다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들이 술이에요. 가장이 술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일 못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뭐 사고가 나고, 그래서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는 아주 강력하게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질책하고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다시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를 심는데 포도나무를 가꾸고 심고 하는데 하탄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뭐 하십니까? 포도나무를 심는다. 왜요? 이 포도나무는 너무 달콤하고 입맛이 좋고 우리의 피곤을 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도울게요. 그래, 도왔어요. 근데 이 마귀가 이 포도나무에 거름을 줄 때에 그 탈무드에 나온 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의 피를, 사자를 잡아서 사자의 피를,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거기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이 술을 조금 먹으면 사람이 양처럼 순해진대.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말이 많아진대. 그런데 거기다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마시면 돼지처럼 자꾸 토하고 아무데나 엎어지고 그런다는 걸.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를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집에 부부가, 참 그런 집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부부가 술을 마셔. 부부가. 근데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는 좋게 마시는데 꼭 둘이 싸운대. 그러면은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꼭 싸우면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당신 만난 것이다. 아들이 보는 데서 서로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느 해에 어버이날에 진지하게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라니까 저는 참 괴로울 때가 어머니 아버지가 제 앞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픕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부가 깨닫고 아주 알콩달콩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존경해요? 혹 이 중에서 저는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종대왕이 우리 밥 한 번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제일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무리 못됐다고 생각해도 부모님을. 혹 우리 대한민국이 봉건 사상,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게 엄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아버지들이 술을 드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상처가 많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존경. 얘기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저를 가장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핫한 목사님,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 미안해요. 존경하는 것 훌륭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의 은혜에 감사하자 하는데, 저는 부족한 아버지였고 부족하고 성격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도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은혜로.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 믿음의 고백이 교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술 얘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여기 한번 가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포도주를 입에 안 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이 여기에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십시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술에도 음료에게도 그 세상의 무엇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향하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아버지, 우리에게 음식을 통하여서 깊은 교훈을 주면서 누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먹을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술에 대한 깊은 교훈을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미래가 있고 형통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와 정직으로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여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와 복이 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족속이 결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기쁠 때도 주님을,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도 주님을 꼭 찾아서 주님으로 지혜를 얻으며 주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주님으로 감사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너는 그것을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깊이 가슴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